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도대체 신성호 목사님과 박진영은 어떤 사이인가? 저는 여기 오늘 하필이면 제가 가수 처음 시작할 때 친한 형도 아닌데, 처음에 가수 시작할 때 순탄하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비교적 쉽게 성공한 편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97년도에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99년도에 결혼도 했어요. 저 27살 때. 근데 그 27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부모님이 뭐 약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이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도 제가 특별하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니 난 특별한가 보다. 그러면 난 특별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특별하다고 자꾸 하셔서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그러다 어떻게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기가 막힌 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27살 때 JYP 엔터테인먼트는 회사를 차리고 가수로도 성공을 하고 작곡가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 안정된 거예요. 돈만 번 게 아니라 인정까지 받으니까 제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성공하기 전에, 제가 무명일 때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랑.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내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27살 그 결혼 때까지는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부모님이나 책이나 사회에서 말해주는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 이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27살 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막 돈까지 벌어서 막 이렇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막 이런 아파트를 샀어요. 살았죠. 근데 이게, 와, 27살인데 앞으로 이제 최소한 한 4,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한데 뭐가 더 없나? 죄송합니다. 뭐가 더 없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더 원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행복? 좀 더 짜릿한 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내가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미리 결혼한 선배나 형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약간 허전한데 이거 어떻게? 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아쉽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근데 난 진짜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야 임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네가 안 봐서 그래. 너 정도 위치에, 그지?
돈과 명예와 좋은 가정과 뭘 더 바래?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네가 바람이 들어서 그래. 갖고 있는 걸 돌이켜보면서 네 인생을 돌이켜보고 갖고 있는 걸 돌아보면서 만족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봐서 그래. 자꾸 그렇게 만족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뭘 더 원하는 걸 제가 알겠어요. 이거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제 안에 있는 어떤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 결혼이 안 맞나? 결혼이? 내가 날라리인데 날라리답지 않게 결혼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날라리처럼 살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뭔가 뭐를 허전하면 안 느끼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니 이게 계속 커지더니 결국엔 사고를 쳤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진짜 이혼을 했어요. 못 살겠으니까. 이 뭔가. 그리고 진짜 날라리로 산 거예요. 몇 년을. 막 매일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호텔 이렇게 펜트하우스 이런 데 한 군데 빌려놓고 막 사람들 불러서 술 마시고 그죠? 이러고 산 거예요. 몇 년을. 허전함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게 재밌게 자극적으로. 그죠? 다행히도 한 몇 년 해보고 제가 이거 아니야 라고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어느 날 또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 다음날 몸이 괴롭잖아요. 막 머리 아프고 눈을 떴는데 그냥 처참한 거예요. 제 상황이. 결혼했을 때보다 더 허전해요. 다행히. 다행이죠. 왜?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결혼한 상태에서 뭔가 허전한데 그냥 아기 낳아도 예쁜 딸 아들 낳아도 그래도 뭔가 허전한데 그냥 자식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근데 저는 결혼했던 그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자면 저는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족을 하지 않은 게. 뭐가 더 있는데. 근데 또 막 술 먹고 놀면서 일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해보니까 다행히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길을 잃었죠. 뭐. 결혼을 해서 진실한 가정 생활을 했을 때도 저는 뭔가 비어있다는 걸 느꼈고 막 날라리로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살았을 때도 저는 뭔가 행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원래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는 고민. 도대체 우린 왜 태어났을까? 행복해질 수 없다면 왜 태어났을까?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괴롭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괴롭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괴롭고 부자는 부자대로 괴롭습니다. 도대체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태어나 있으니까 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걷고 있잖아요. 일단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저한테 필요했던 건 위로가 아니었고
답이었어요. 답. 여러분, 만약에 위로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위로는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위로는 많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스님이랑 말씀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예, 거기도 위로가 있어요. 또 좋은 책 한 권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 하나 보면 위로가 됩니다. 마음 맞는 친구랑 술 한잔하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위로라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위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답을 얻고 싶으시다면,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답이란 것은 만든 존재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삶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로 결심한 이상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창조주가 없다면 저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 중에 지혜로운 분들 많죠. 근데 그건 저랑 같은 인간이잖아요. 조금 더 지혜롭긴 하더라도 그냥 그분이 뭘 알겠어요. 저랑 같은 인간인데. 그냥 많이 고민을 해본 거죠. 뭐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좀 더 고민을 잘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볼 때 우와 하는 말씀을 남겨놓은 거지, 이게 답이야 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본인도.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말은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창조주를 찾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고 왜 태어났는지 완전히 알게 됐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2012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 게 2012년 10월 말 이스라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침대에서. 이 책입니다. 네. 성경. 이걸 딱 침대에 놓고요. 이렇게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이 책이 사람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인간 사이에 창조주가 책을 하나, 사람들 한 40명 정도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책을 이렇게 하고 인간 세상에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다른 모든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모든 책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책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지구상에서 이 책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책이에요. 이 책, 이상하고 신비로운 책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막 설명해 주는 거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다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다른 책을 다 공부해 봤어요. 왜? 그냥 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걸린 문제를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 말 듣고 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에 가든 이슬람 사원에 가든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예. 사이언톨로지, 이슬람, 불교, 증산도, 예, 진짜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책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쓰여진 것도 이상하게 쓰여져 있어요. 내용도 이상하고 쓰여진 방식도 이상하고 알아먹을 수가 없게 쓰여져 있고, 이게 뭐지? 일단 왜 이렇게 이상해,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 창조주가 썼냐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여러분,
지구상에 책이 참 많아요.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내가 너와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래서 만들었다라고 창조의 이유와 방법을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입니다. 안 이상해요? 만약에 성경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 같은 책이라면 왜 이 책 한 권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러 책을 비교해보고 고르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은 다 이제 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 하나만, 그러면 이 책이 우주와 나를 만들었다고 만든 분이 주신 책이라고 하니까 진짠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는 못해요. 다른 책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썼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가장 조금 본 날이 한 12시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달은 이거 가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이럴 게 아니야, 나 끝장을 볼래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살았어요. 그냥 뭐 성지순례 이런 건 안 했고요. 그냥 팩트를 비교해보는 일만, 실제 여기 쓰여있는 거와 실제 일어난 일을.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믿게 된 것, 그리고 알게 된 그 답을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 제목은요, 창조주와 인간입니다. 자, 강의가 2개인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창조주는 있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확인하고 따지고 믿으셔야지 그냥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굳이 뭐 성경을 왜 믿습니까? 그죠? 어떤 돌상에 가서 기도를 해도 되고 달님한테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되고 늙어가는 고목나무 앞에서 빌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왜 이 책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따지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세미나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안 그러잖아요. 예, 그냥 진짜 세미나처럼 하잖아요. 이유는 기도, 찬양 이런 건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되면 막 나와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 한번 들어보러 왔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막 시키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난 아직 하기 싫은데 뭐 찬양을 막 해. 나는 아직 자, 오늘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종교예요. 너무 싫어요, 그 단어 자체가. 종교랑 진리는 반대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사실을 확인할 거고 진리를 파헤치는 거지. 종교? 그거 사람 피 말려 죽입니다. 종교. 막 무릎을 1000번을 꿇게도 하고요. 막 뭐 이상한 걸 벽에 써붙이게 하기도 하고요. 막 돌을 쌓기도 하고요.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철하게 삐딱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확인하시면서 말이 되나 하나 따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왜 이 책이 다른가? 일단 처음에 딱 페이지를 열면 첫 번째 페이지 첫 얘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일단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책의 저자는 너희를 만든 사람이고 너희가 사는 우주를 너희를 위해 만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너희를 만든 신이며 너희가 사는 우주도 만든 신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답을 찾을 때 이게 저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인데 첫 페이지 첫 줄부터 이거는 그러면 읽을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반대로 신이 있나? 나 잘 모르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솔직하게.
예, 옆 사람이 억지로 올리는 분은 뭐죠? 왔다 갔다.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이거 레고 조립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 방을 나가실 때 이렇게 해놓고 나가셨다 이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딱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어머,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렇게 됐네? 이러는 분 있어요? 없죠. 분명히 누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정교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정교해서.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정교한 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자동적으로 누가 만들었어 이러신다면서요. 왜?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니까. 그러면 이건요. 이런 기본 뼈, 골격 위에 신경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고 혈관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의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잖아요. 지구를 2바퀴 반 감아요. 몸뚱아리 한 명, 이 한 명의 혈관을 이어붙이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걸 작동하게 하는 장기들이 쫙 있고요. 그게 이제 근육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합쳐진 게 여러분이에요. 야, 누가 날 만들었다 그래? 무슨 창조주가 있어? 옛날에 단세포 생물이 번개가 쳐가지고 처음에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온 거지. 여러분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든 거라면서요. 이거는요. 우리 몸이 37조 개 정도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독립된 생명체예요. 하나하나가 다. 백혈구, 적혈구, 예. 세포들이 면역세포 다 하나하나가 그냥 생명체예요. 얘네가 다 어떻게 사냐면 피에서 유기물하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 산소랑 결합시키는 걸 불났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가면 다 죽어요. 37조 개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가 필요하고 이게 10만 킬로를 돌아다니려면 누가 펌프를 해야 돼요. 펌프를. 예, 그게 심장이죠. 이 심장이 1분에 80번 정도를 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정확한 간격을. 1분에 80번 정도. 여러분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안 뛰면 뭐라고 그러게요? 의학적으로. 부정맥이라고 그래. 병원 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심장이 1분에 80번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뇌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전기 충격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육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뭐 저주파 이런 거 받을 때 몸이 막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전기를 쏘면 여기에 전기 신호가 가서 이게 움찔움찔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신호가 어디서 오냐? 아무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이 전기 신호가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뛰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80번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되어 있거든요.
생명은 심장 뛰게 해주시는 거고, 호흡은 여러분 잠잘 때 숨 계속 쉬잖아요. 이 두 가지는 창조주가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한테 펌프를 하나 주고, 자 살아봐 하면 1분에 80번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신호가 딱 멈추면서 죽어요, 사람이. 그게 심정지예요.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30대인데요. 자다가 심정지로 죽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 전기 신호 오던 게 안 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건, 야 그냥 하늘을 한 번만 봐. 하늘을 보면 이게 치수가 있고 비율이 있어. 그냥 무질서하지 않아. 여러분 이 하늘 전체 우주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나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무질서하면 달나라에 어떻게 보내요, 우주선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계산해서 달나라까지 보내고 화성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위성을 쏘아 올려서 탁 돌게 하고. 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공부하면 위성을 올려서 딱 안착시켜서 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법칙이 정확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38장 5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치수가 있고 측량을 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구가 비행기 보잉 747 2배로 이렇게 돌아요. 그걸 자전이라고 해요. 자전. 그 다음에 보잉 747 120배로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유지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얼어 죽어요. 딱 이 거리여야 해요. 언제나. 자전을 하면서도 멀어지면 안 돼요. 공전을 하면서도 멀어지면 안 돼요.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냐? 태양이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도망을 가요. 그걸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쫓아가면서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왜 안 흐트러지죠? 이렇게 하다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혹은 우주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저러고 다니면 뭔가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별이랑? 심지어 우리는 지금 자전, 공전 이게 느껴져요, 지금?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속도가 일정해서. 너무 완벽하게 일정해서 저기에 붙어 있는 우리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수 있다 없다? 복잡하고 정교해요. 복잡하고 정교한 건 그 뒤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몸을 보고 하늘을 보면 창조자가 있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복잡한 게, 정교한 게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떤 힘으로 그걸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으로. 근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프로그램이란 말을 알아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온 우주에 박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Settled in heaven. 쉬워요.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그 태양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왜 그러냐? 프로그램 해놓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프로그램.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없어서 말씀이 붙잡고 있다.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자면 프로그램 해놓으셨다, 이러면 돼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태양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도 거리가 유지되는 한 가지 이유는 프로그램 돼 있어서, 즉 말씀이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프로그램이란 말이 그때는 없어서 말씀이 붙들고 있다. 내가 널 만들었다. 쓸데없는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물어봐라. 갤럭시 핸드폰이 고장나면 삼성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폰이 고장나면 애플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아프면 만든 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12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성경에서는 하늘이 3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 대기권,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바깥에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주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좀 물어봐라. 아니, 나에게 물어봐라. 왜 사는 게 힘든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아니, 나한테 물어봐라. 자, 하지만 너희가 의심하는 걸 안다. 내가 증거를 줄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증거를 주시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자, 우주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총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바깥에 계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시간이라는 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적용되는 곳 바깥에 계셔서 이렇게 그냥 보세요. 과거와 미래를 다. 예.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을 이 책에 막 100개, 1000개를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회사본 같은 것들은 실제로 발견돼서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다 해봐서 기원전 200년경에 구약성경이 쓰였다는 게 다 증명도 됐습니다. 이 책 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다 써놨는데 그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다. 틀린 건, 안 일어난 건 한 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쫙 말씀드린 다음에 그걸 제가 책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뒤에 제가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게 그대로 일어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막 몇백 개가 써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네, 찾아오시겠죠. 왜? 미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건 이건 신이에요. 신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과 잡신의 차이는 미래를 정확하게 미리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 48장 5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너에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나는 책 안에다가 써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 중에 미래 일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써놨고 그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불교 경전에 있나요? 사실 불교는 오피셜 경전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경 중에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요. 자, 코란은요. 코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몇백 개, 몇천 개 써놨는데 다 이루어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증산도 도전에도 전혀 없습니다. 뭐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잠깐 나오지만 뭐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언톨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미래에 있을 일을 몇백 개 써놓는 일은 없습니다. 왜?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용하다는 점장이를 보셨다면 그분은 다 맞췄어 이러는 점장이들이 있죠. 그거 이제 실제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걸 다 본 겁니다. 과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신이 들리면. 미래는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맞춘다는 점쟁이 있잖아요. 뭐 내년 7월에 뭐 내년 9월에 말은 하지만 책으로 절대 안 써요. 왜? 책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거든. 생각해봐요. 내가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점쟁이야. 인터넷에다가 딱 글 올려놔요. 그게 일어나잖아요. 저 떼돈 벌어요. 근데 절대 글로 안 남기죠. 왜? 걸리니까. 못 씁니다. 예. 성경은 일단 증인으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사랑하시냐?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 만들듯이 우리 만드신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을 더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증인으로 고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인구가 적어서 골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이 천몇백만 민족을 딱 골라놓고 이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역사가 참 유별납니다. 진짜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흩어져요. 그래서 또 대량 학살을 당해요. 2차 대전만 해도 600만 명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600만 명이에요. 한 민족이. 1000만 조금 넘는 민족의 반 이상이 막 죽어요. 씨가 말랐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1948년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요. 그러더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돼요. 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민족에게. 인구 1000만 명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걸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확인하느라고 역사 자료를.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요즘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취된 걸 하면 이걸로 2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안 갖고 왔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러네 하실 만한 거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사실 1000개가 넘는데요. 하나 골라왔어요. 뭐냐? 미래에 어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몇십억 명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용이 그가 이제 그 다스리는 사람인데 용은 사탄이고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다스리거든요. 3년 반 동안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오른손 같은데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표를 안 받을 수가 없게. 여러분 몇십억 명을 다스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 안에 칩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십억 명 못 다스려요. 중국이 그나마 10몇억 명을 다스리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뭐게요?
사람 알아보는 기술이에요. 14억 명 중에 누굴 찾으려면 못 찾잖아요. 박진영 어딨어? 그러면 어딘가 카메라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하이 어디서 박진영 이렇게 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을 다스리려면 어떤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몇십억 명을 다스리려면 몸 안에 칩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받게 하냐면 이걸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해서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았잖아요, 표를.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현금 쓰다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다가 이제 그 신용카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전화기로 들어갔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게 이제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단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죠. 박진영 데려오는 거예요. 자, 아니야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아. 아 징그러워 나 무서워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안 받으실 것 같죠? 자, 이런 기술 나오면 받으실래 안 받으실래? 저는 받아요. 물건을 핸드폰 자주 잊어버려서. 여러분들은요? 자, 100% 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싸주는 거예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당연히 받지.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 16절, 17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가 모든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럼 이런 일이 이제 근미래에 일어나려면 지금쯤 이 기술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물건을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게,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그러니까 뭔가 손에 뭘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이런 말을 2000년이 뭐예요? 100년 전에도 써놓은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이상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요. 200년 전에 써놨어도 말이 안 되는 걸 2000년 전에 써놨다고요. 이게 아무리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아니 불교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이슬람 코란에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사이언톨로지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다른 어떤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죠? 아니 손에 표를 받아서 뭘 사고 판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한 언어를 썼대요. 모든 인간이 소통이 서로 될 때 한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10절, 11장 1절, 4절, 6절, 7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갈네이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인간을 다스리니까
나쁜 면들이 쫙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는 이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생긴 겁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 한 나라가 다시 되려면, 한 사람이 다시 모든 인간을 다스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삼성이 새 전화기 S24 시리즈에서 앞세운 기능은 인공지능 통역입니다. AI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Table for two, please. Mesa para dos, por favor. ¿A nombre de quién? Under whose name?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해외여행에서 들른 시장 같은 곳에서도 통역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사탄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 삼성전자랑 일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 그냥 거의 완벽하게 될 겁니다. 자, 국가의 개념도 없어져야 돼요, 점점. 옛날에는 일단 말이 안 통했는데 이제 되고, 돈도 옛날에는 한국 돈, 원, 미국 돈, 달러 이랬는데 이제 뭐야?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그죠? 미디어도 옛날에 한국은 KBS, 미국은 CNN 이랬는데 뭐야? 유튜브, 넷플릭스 똑같은 거 봐요. 또 통신사, 한국은 SK텔레콤, 미국은 뭐 버라이즌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 통신.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더 많이 쓰세요? 구글 아이디 더 많이 쓰세요? 실생활에서 구글 아이디 더 많이 쓰죠. 뭐냐? 국가의 개념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미국도 암호화폐 전략 비축하겠다고 발표했죠. 그죠? 그냥 이리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표를 받게 할 거고 그 표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할 거고 언어의 장벽은 다시 없어질 것이고 국가의 개념도 없어질 것이다. 아니 이걸 2000년 전에 써놨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지금. 이런 책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이런 책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믿는 거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야, 너 교회 가자. 싫어. 나는 불교가 더 좋아.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기독교가 더 낫지. 이게 아니라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슬람교는 이건 다 종교인데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거 봐봐. 이게 어떻게 종교야. 그냥 팩트만 써놓은 책이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왜 태어났냐 이거야. 이 문제.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약간 행복한 건 이거 몰라도 돼요. 완벽하게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답이 없어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없애버리시고 새로 우주를 만드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랑 같이 가서 사냐 못 사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가야 됩니다. 황당한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아까
손에 표받아서 물건 사고 팔 거라는 그 황당한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 얘기도 여러분이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일어날 거예요.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가야 되냐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거짓말 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아요. 실제 이럴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힘드신 걸 압니다.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죽어서 여기 가서 더 살자 그러면 나 그만 살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더 살아 나 그만 살게.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산다는 말 자체가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는 말 자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는 안 아파요. 너무 사는 게 아프면요 죽는 것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죠.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보다야 낫겠지. 여러분 자살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더 아픕니다. 죽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참 많은 걸 만드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이랑 닮게 만드셨대요. 닮았대요. 우리만. 그 예쁜 사슴도 그 예쁜 공작새도 그 어떤 것도 예쁘긴 해도 하나님을 안 닮았는데 우리는 닮은 거예요.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서 이제 가끔 보러 가는데 딸을 낳고 나니까 모든 애기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딱 가면 제 딸밖에 안 보여요. 이유는 뭐냐? 닮아서요. 닮았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만 하나님이랑 닮게 만드신 거예요. 왜? 가족으로 같이 사시려고. 하나님 새끼들 만드신 거예요. 같이 사시려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그 세상을 같이 다스리자. 뭔가 좋은 걸 만드신 다음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뭔가 잘 만든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창세기 1장 27절 요한일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구나. 제가 어저께 딸내미 재워주는데 밤에 이제 불 끄고 이렇게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5살, 6살인데 아빠 사랑해 이러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랑 그거 하시려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특별하게 대우를 못 받으셔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양한
역할을 주신 것뿐이에요.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역할, 누구는 몸이 아프게 태어나는 역할, 누구는 화목하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역할, 누구는 힘들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역할. 근데 이게 왜 공평하냐면요, 힘들고 가난하고 아픈 걸 이겨내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가를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무시하고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눈에는 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잘하면 돼요.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잘한다 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고요. 지금까지 제가 사서 고생한 건 있어도 여건이 저를 무너뜨린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뭐냐면요, 정말 잘해도 하나님 앞에 별로 상을 못 받아요. 네, 여러분 혹시 아프게 태어나셨나요? 혹시 가난한 환경에서 크셨나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 아프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잘하시면 돼요. 남들은 몰라도 돼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은 뭐냐? 선택입니다. 양쪽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한없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시는 프로포즈예요. 나 너 사랑해, 나랑 같이 살래? 이게 그겁니다. 프로포즈예요. 그냥 나랑 같이 살래?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면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선택을 다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선택권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고생 안 하고 우리도 이 고생 안 하는데 선택권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랑하려고 하면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제 아내 몸에 딸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박진영 씨 이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사를 맞추면 아이에게 주사를 놓으면 이 아이가 평생 부모님 말씀을 완벽하게 듣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사를 맞힐 부모가 있나요? 공부해 네 아버님, 밥 먹어 네 아버님, 싹 비워 네 아버님, 쟤랑 결혼해 네 아버님. 이상하잖아요. 내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언젠가는 지가 깨닫고 지가 선택하길 바라는 거죠.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속이 좀 뒤집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건 싫어요.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다 치르십니다. 자, 내가 너희한테 계명이라는 걸 줄게. 자, 이제 너희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거 지키면 나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할게. 안 지키면 나 안 사랑하는 거고. 왜? 사랑이라는 게 너희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선택할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보기를 2개를 주세요. 여러분 선택권을 준 다음에 보기가 하나면 선택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식당 가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메뉴가 1개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너 나랑 결혼할래? 남자가 나 하나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를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너의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이 몸뚱아리의 생명,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혼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냐 단절되어 있냐,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긴 해요.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고 계시니까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어. 근데 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죽어있고 몸만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죽기 전에 혼까지 연결이 되냐 못 되냐, 이게 이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사망,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면 연결되지 않게 방해하는 힘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걸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두움. 어두움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왜? 보기가 두 개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선택해 하고 기호 1번 나, 기호 2번 어두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왜? 사랑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고 보기는 두 개를 만들어 놔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요한일서 2장 11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눈이라는 건 인간의 해답, 인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이걸 에베소 1장에서는 Eye of Understanding, 지성의 눈, 깨달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멀게 하는 게 어두움인데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 사랑하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계명 줄게. 이거 지키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걸 못 지키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하는 힘이 최초로 넘어뜨린 존재가 천사 같은 존재, 그룹이라고,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어둠의 앞잡이가 돼요. 근데 어둠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은 무의식의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은 이 몸뚱아리, 그죠? 영은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힘, 이 영이에요. 혼이 우리입니다. 박진영, 그럼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있잖아요. 인간의 의식은 혼입니다. 영, 그 다음에 몸의 욕구, 이게 무의식이에요. 좋은 무의식이 영, 나쁜 무의식이 몸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막 욕구를 일으키거든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몸의 욕구를 막 건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 좋은 무의식, 영을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혼이 우리입니다. 아무튼 그 어두움이 막 이렇게 그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을 하고, 그 사탄이란 사람이 드디어, 사람이 아니죠, 그 사탄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은 혼에 들어옵니다. 의식에. 그래서 사탄의 말이 의식을 막 유혹하고 어두움이 무의식을 막 유혹해서 인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됩니다. 죄인이 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딱 이 열매를 먹자마자 이렇게 죽었냐? 아니요. 멀쩡합니다. 몸은. 죽는 존재가 된 거죠. 혼이 단절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만드신 어두움은 무의식을 자극하거든요. 몸의 욕구라는 무의식. 그래서 갑자기 어두움에 넘어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결국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하셔야 돼요. 이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정의로우셔서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데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데 인간의 몸하고 정신 중에 어디를 벌하실까요? 하나님은 몸을 벌하십니다. 정신은 벌을 안 하세요. 왜? 나중에 찾아서 돌아오라고. 정신이 안 좋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에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아예 손을 안 대십니다. 몸만 벌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몸이 썩고 늙고 죽는 존재가 됐을 뿐더러 심지어 막 안 좋은 욕구를 막 일으키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생각이 있고 그 몸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몸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전부 다 몸이 시킨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에베소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막 일으키는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몸이 시키는 거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후회할 만한 행동, 후회할 만한 짓 하신 거요. 전부 다 몸이 시킨 거예요. 몸이 꼬시는 거에 혼이 넘어간 거예요. 이유는 전부 다 몸 때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몸이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염색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염색체라는 게 몸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몸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성격 유전되는데 내가 성질 급한데 내 딸이 급해. 그게 몸의 욕구예요. 성질이 급한 것도 몸의 욕구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그 몸의 욕구가 유전된 거예요. 성질 급한 거. 영은 그냥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유전을 안 받아요. 자, 성격은 몸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가 왜 검은색이냐? 유전. 표범이 왜 얼룩무늬가 있느냐? 유전. 우리가 왜 나쁜 짓을 하느냐? 유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과가 열리면 갑자기 사과나무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사과가 열리기 전부터 사과나무여서 사과가 열리나요?
원래 사과나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까요? 아니면 원래 죄인 피어서 자꾸 죄를 짓는 걸까요? 원래 죄인 핀 거예요. 뭐가? 몸이. 우리의 우리의 영은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순수 그 자체. 몸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이라는 무의식 있잖아요. 좋은 무의식. 몸의 욕구는 나쁜 무의식. 이 좋은 무의식, 영이라는 게 안에서 계속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맞아? 힘들지 않아? 허무하지 않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나님은 계신가?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가 몸이 내는 소리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사망의 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 영, 좋은 무의식과 사망의 몸, 이 나쁜 무의식, 몸의 욕구 사이에서 무엇이 더 세다고요? 영이 세요, 몸이 세요? 몸이 센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의식입니다. 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참으로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려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게 몸 안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진리 쪽으로, 올바른 길로. 그걸 갖고 내 혼이 자꾸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안 건드신 거예요. 영은 저주를 안 하셨고 혼도 저주를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서 찾아오라고. 할 수 없이 혼은 내지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없이 쫓아내지만 돌아올 수 있게 정신은 혼을 안 내세요. 정신은 저주를 안 하셨어요. 벌을 안 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점점 마음씨 약한 아빠가 돼가요. 할 수 없이 혼은 내는데 이놈이 돌아와야 돼. 이사야 26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룰은 뭐냐? 너 죽으면 심판이 있어. 심판 기준을 내가 말해줄게. 다 지키다가 한 개만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알겠지? 아니, 이런 이상한 법을 주세요. 이거는 성경만 이래요. 다른 어떤 종교 안 이럽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규칙을 쫙 정해놓고 이거 잘 지키면 복 받아, 잘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겁니다. 이 규칙이 다를 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규칙을 누가 잘 지키냐,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규칙이 달아서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아. 한 번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아.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뭐예요? 이거 사람 처음부터 절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작은 죄 하나 진 사람이랑 무시무시한 흉악범이랑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 나는. 히브리서 9장 27절, 야고보서 2장 1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왜 이러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십계명 들어보셨죠?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행위여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탐하는 게 뭐예요?
아, 갖고 싶다. 이거예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누가 돈이 많아. 심지어 돈이 있어도 더 많아. 누가. 그러면 아, 나도 저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십계명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멋있고 예뻐. 아, 나도 저런 외모를 가졌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생각하는데 어긴 거예요. 나도 저런 부모 있었으면, 나도 저런 자식 있었으면,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생각한 거지만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살인범, 몸을 판 창녀랑 똑같은 겁니다. 왜? 한 개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이게 룰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룰을 발표하시면 본인이 그 룰을 어기시지를 못해요. 본인이 발표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남들보다는 착할 거 제가 압니다. 남들보다는 착하신 분들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남들보다 착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선 소용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시면 남들보다 착한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랑. 자, 율법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죄들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9절에서 31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므로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여러분, 뒤에서 남욕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약속한 거 어기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럼 천국에 못 갑니다. 자랑이 죄인 거 아셨어요? 자랑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을수록 이 자랑을 은근하게 합니다. 네. 남욕도 칭찬처럼 합니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욕이야.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세상은 죄라고 안 하죠. 압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촌스러운 아저씨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선서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으면 그냥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신 겁니다. 남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걸 은밀한 죄라고 해요. 안 걸렸을 뿐인 거죠. 이게 하나님 얼굴 앞에, 얼굴빛 가운데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애써서 잊어버리죠. 생각 안 하려고, 괴로우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막 자기 잘못한 거는 묻어놓고 남욕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저러면 돼. 인간이 도리가, 상식이, 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남욕하면서 살죠. 자기가 한 짓은. 여러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짓 하신 거 없어요? 그거 안 걸렸잖아요. 안 걸려서 여러분 아닌 척 살잖아요. 그런 사람 아닌 척. 그 하나님 얼굴 앞에 가 있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딱 잊어버리고 남 비판하면서 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 중에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죄만 욕하셨어요. 위선이요, 위선. 그 사람들만 저주하셨어요. 딱 위선자. 여러분, 그런 잘못을 해놓고 왜 남 비판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을 한다고 지워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나쁜 짓이 나중에 착한 짓을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예레미야 2장 22절, 이사야 59장 6절.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네가 천연 소다로 너의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나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살았어. 나 그 다음에 불우유토끼 많이 했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잘못한 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곳에 갑니다.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요, 온몸이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화상의 고통은 다른 고통이랑 달라요. 여러분, 손가락만 뒤어도 이게 이상하게 아프잖아요. 뭔가 욱신욱신 하잖아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온몸이 그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왜?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라 사탄하고 그 쪼그라기를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거기 사람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이게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눈을 딱 감으면 딱 뜨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여기 가면 못 나와요. 딱 숨이 멎고 눈을 딱 감자마자 뜨면 여기가 있다고요. 죄가 한 개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어서. 여기 가면 안 되니까. 전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여기 가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장난으로 알거나 무슨 신화로 알거나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있는 건 무조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체가 오래되면 구더기 나오죠? 그게 자기 몸에서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여길 벗어나는 건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양심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그냥 빨리 포기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여기 가요. 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여기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을 왜 주셨냐면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고 주셨다. 아직도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야 해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키고 있어요. 율법은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데 그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인간이 갑자기 일주일에 하루를 가만히 있는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나요? 그 뒤에 숨겨진 뜻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참 형상의 그림자요 이렇게 되지. 그림자를 왜 지키냐고요. 돼지고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고루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무슨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나님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숨겨놓으신 거지.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자, 율법은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깨달았다면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율법은 여기까지만입니다. 딱 이거 깨닫는 데까지만 쓰는 거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아, 내 행동으로, 내 힘으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옥에 저 진짜 가기 싫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편 145편 19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자백.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증거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뒤에 두 번째 강의 때 여러분들도 가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간 방식대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 자기를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사실은 이러이런 짓을 했었구나. 근데 내가 한 그 짓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 여러분, 남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인간에게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짓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걸 일부러 생각을 안 하고 살았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불쌍하게 봐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물려받은 몸 때문에, 이 물려받은 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십니다. 네. 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방법을. 다만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거다. 언제? 해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생겨요. 천년간 예수님 이 땅에서 다스릴 때 그때 진짜로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처럼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나질 않아서 애초에 아담 몸으로 태어나서 천년간 진짜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는 그 뒤에 없어지고요. 해가 천년왕국 끝에 없어져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의 율법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좀 지켜오신 분들은 아까울 거예요. 아, 나 이때까지 지켰는데. 그 지켜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렸어요. 율법을 못 지켰던 사람들은 율법이랑 상관없어 예수님 하시니까 와 진짜요? 다 살았어요. 근데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때까지 지켰는데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율법 상관없다고 하니까. 비교적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똑같이 지옥 간다고 하시면 갑자기 억울하실 걸 알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짓 하신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러면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도 안 걸려요. 잠깐 쉬고 이 바로 뒤에 두 번째 강의 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